말씀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 되셨다라는, 우리는요 두 번째 열매라는 말이에요. 첫 열매 되신 대로 우리는 두 번째 열매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부활의 열매예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로 우리 행복한 교회, 부름받은 우리 각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면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서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진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그럼 서로 살리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상황 중에서, 맞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든지, 뿐만 아니라 무엇에든지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변함없이 빛이 있는 공동체, 변함없이 생명의 빛을 소유한 공동체.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으면 아주 공사 중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야 된다 말씀 주셨죠. 두 번째로는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들은요 이제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공동체 되셔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최종의 목표,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섭리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입술로 말고요, 진짜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이 정말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습니까? 불평한 일이 생길지라도,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불평할 일이 있을지라도, 또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요 이렇게, 이런 일이 없을지라도 무엇을 찾아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래 되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라. 오늘 오전에 이 이야기를요 3번 넘게 하셨어요. 점검하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로요. 점검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우리의 신앙 믿음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어제 혹시 9시에 밤기도 들어오셨던 분 있으시죠? 6분이셨는데 제가 오늘 커피 쏜다고 했는데 누구신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 커피 쏘겠습니다. 제가 저하고 눈 마주치신 분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는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40일을 집중하며 우리는요 기도하는 시간표입니다. 결론으로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이 행복한 교회에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부교육자이며 부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 못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으실까 봐. 근데 부목사는 언제든지 뭐 잘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행복한 교회 있잖아요. 은연중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죠? 우리 행복한 교회 보이지 않게요. 여러분들 날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지만요, 은연중에요 그냥 내 삶이, 내 중심이 예배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입니다. 실제로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드려야겠다라는 중심요, 글쎄요, 제가 부목사인 제가 볼 때는요, 네, 만약에 하나님이 저울을 갖다 재신다고 다신다면요, 튕겨 나갈 겁니다. 튕겨 나갈 겁니다. 아마 바뀌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40일 집중합시다, 매일 밤기도 합시다 그러면 저는 적어도 한 40명 이상은 매일 들어오실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진짜 들어올 줄 알았어요. 목사님은 얘기하시잖아요. 뭐 조회수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실수로 가다 이렇게 한번 눌러본 사람들 다 조회수 올라간 겁니다. 실제 기도한 사람 거기에 동시 입장해서 같이 하는 그 6분, 그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조회수 100회 올라간 거 아무짝 쓸 뜻 없습니다. 그거 듣지도 않습니다. 지나가다 이렇게 한번 클릭해봤는데, 터치해봤는데 조회수 200회 올라가면 뭐합니까? 그 시간에 아무도 안 오는 걸. 전 솔직히 40일 집중하면서 우리 막 목 터져라 기도할 때 진짜 한 40분은 들어올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이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줌으로 페이스톡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거. 하신 이유를 좀 알겠더라고요. 엄청 페이스북 이런데 안 들어오면 와 엄청 썰렁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막 하니까 신나서 하는 거지. 신나서 합니다. 혼자서 합니다. 라이브 이 반주기 틀어놓고 혼자서 반주기 틀어놓고 막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 흐름 바뀌지 않으면 우리 행복한 교회 부흥하지 못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솔직히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 우리 떠드는 그날 난 진짜 우리 바울을 꽉 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평소보다 더 적었습니다.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요. 와, 그날만큼은 열일을 제껴놓고 금요기도에 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기도밖에 드릴 게 더 있나 이러고 난 몰려들 줄 알았거든요. 와, 평소에 오신 분들도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안 계시거든요. 오늘 그 대본에 없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 대본에 목사님 계셨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계셔갖고 제가 하는 겁니다. 나 몰릴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요. 평소에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보다 더 안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요. 부활 성금요일 금요 예배한 이 성금요일은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부활 고난주간 금요 예배를 드린 영상 하나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주에 있는 무슨 성광교회가 교회였어요. 와, 거기는 진짜 선 넘으셨었어요. 성도 여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빨간 보자기 하나 깔아놓고 십자가에다 목폴 무슨 스카프 같은 거 막 걸어놓고 주님 앞에 향유를 드려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항아리에다 있잖아요. 항아리 갖다 놓고 거기다 놓고 절하고 앞에 놓고 절하니까 성도님 한 사람 다 나와갖고 기도 제목하고 헌금 써갖고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다 넣고 거기다 절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향유컵을 깨뜨리겠습니다. 근데 망치를 갖고 와서 그 항아리를 깨고 앉아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와,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우상이 되어버렸구나. 예수님에게 향유를 드리러 갔던 그 여인, 결국 예수님 부활할 거 안 믿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부활할 예수님을 믿었다면 거기 안 갔죠. 어디로 갈게요? 갈릴리에 가 있었겠죠.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막 눈물로 쫙
보면서 제가 이 뭐냐, 이렇게까지 이거 선 넘었다 진짜. 어느 순간 십자가가 이렇게 우상이 되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더 귀하다 같은 면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고난당하심을 내가 기대해야 되겠다, 새겨야 되겠다, 그 마음 열렬할 그 마음으로 왔으니까 간 거니까, 야, 이 사람들 질탈 게 하나도 없구나, 그 생각했어요.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말로만 아니고 40일 기도하는 동안 우리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움직여져야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움직여져야 돼요. 입은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움직여. 바뀌어야 됩니다.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내 뜻과 안 맞아도 상황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서로를 위해 살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목사님이 아까 결론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5.3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보다 더 응답할 제목이 있다. 40일 기도를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 행복한 교회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제목을 제가 목사님의 부활신앙 이걸 제가 안 보고 제목을 했어요. 죄송해요. 약간 반복될 수 있는데,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행했던 그 사람들, 제자들, 여인들, 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이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요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따라갔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었겠죠. 예수님 3일에서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빨리 가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아니라, 나는 향유 갖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발라야지가 아니라, 자, 관광차 하나 부를까? 불러서 다 때려 타고 어디 갈릴리에 먼저 가자. 우리가 갈릴리 가서 오실 때까지 찬송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절망이 뭘까요? 절망,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볼 때 절망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절망은 예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절망이에요. 망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망한 겁니다. 왜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행했다면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맞잖아요. 다시 살아나실 거니까. 3일만 기다리면 되니까.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면 예수님 글로 오실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망한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네, 대답 안 하셔도 압니다. 네, 여러분들 표정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네, 눈빛으로 봐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활신앙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진짜로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예요. 부활신앙이 아닌 믿음, 입술로 떠드는 거죠. 이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거 우리 그런 거 하지 마십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믿음 가집시다. 40일 입술로만 얘기하지 말고 진짜 행함으로 우리 40일 하십시다. 안 하면 안 바뀝니다. 부활신앙이 뭘까요? 부활신앙은 산소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믿음이에요. 오늘 볼까요?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무엇 가운데요? 응답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모든 미래는 제가 옛날에 얼마 잘 나간지 아십니까? 진짜로요. 네. 이래 되면 이거는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 연연해 갖고 과거에 잘 나가던 거 기억하고 과거에 여기 연연해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산소망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내가 지난날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입술로만 내가 했었구나. 왜 그랬을까? 변화되어지는 게 산소망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게 이겁니다. 교회는요, 산소망 가진 교회들은요, 과거에 면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거 우리 목사님 들으실 텐데 나중에. 코로나 때 이거 이제 그냥 지내버리셔야 되는데,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데. 주여, 일러지지 마세요. 목사님 이 부분 클릭해서 건너뛰실지 모르니까 아무튼 일러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 주실 응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산소망입니다.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래의 응답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유업으로, 이겁니다.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이 미래의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셨어요. 엄청나죠? 이겁니다.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인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 했습니다.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이 유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이 유업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 안에, 미래 응답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좀 여유 부리는 것, 이것이 소망이신 분이 있습니까? 돈이 좋긴 합니다만, 좋긴 합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늘의 유업,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난 죽는 게 더 좋아.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위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할 거야. 감사할 뿐이야.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하늘의 유업을 바라본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절망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것,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것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걸 정말 보자니까요. 오늘 제가 출석 체크했는데요, 2부에 출석하신 분이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것 보지 말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 빈자리가 없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자고요. 이 일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요. 그런데 이 하늘의 유업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의 기업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반드시 이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뭔가 응답 막 쫓아가려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잡았을 때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땅의 기업으로 나타나게 하셔요.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십니다. 이게 산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막혀있는 문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산소망으로 하신다면 그 문을 통해서 더 큰 희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없다, 만약에 이거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잘 될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죠. 하나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성경 구절에 나왔던 대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합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우리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이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신앙의 믿음은 이기는 힘 되어집니다. 이기는 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기는 힘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부활신앙 가진 자의 믿음이에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자 보세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믿음 가진 자를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때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존귀함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보세요,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부활신앙 가진 자의 신앙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기는 힘은요, 무엇을 이길까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요,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있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때문에 이 두려움에 빠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일 때문에 나를 가라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당당히 싸우러 앞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요. 간혹 우리의 삶 앞에 경제라는 이유로, 돈이라는 것으로, 재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만 그것과도 당당히 싸워서 이기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이 신앙 이기는 힘은요, 무엇을 이길까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나의 환경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재물과 권력과 보화보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고난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눈앞에 있는 권력보다 하나님 주신 상, 그 유업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걸 더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으로 서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환경에 연연하지 않아요. 환경에 좌절하지 않아요. 내 삶의 변화에 좌절하지 않아요. 이 힘은요, 무엇을요? 질병을 이깁니다. 질병을.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의 질병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걷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면 저는 질병을 통하여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낫게 제발요. 하나님, 안 낫게 해주시면 그냥 죽어버려,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코 박고. 이게 이기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넘어서 버리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업에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세요?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요? 하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괜찮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난 믿습니다. 그럼 실패도 넘어서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요, 진짜 그게 진심이 되면 그 넘어서는 그 힘을 말해요. 나의 환경은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환경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기는 힘 아닙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환경이 녹록치 않아도 내 앞에 나를 좌절시키려고 내 앞에 이렇게 이 다리 걸려 넘어질 것을 내 앞에 설치할지라도 관계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없이.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 우리 그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그 찬양 여러분 너무 귀하게 부르고 믿음 고백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면 그분은 살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분은. 만약에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내 환경 때문에 좌절하여 누워서 일어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라보는
이기는 힘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은요, 정말 이 믿음은,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 부활신앙으로 내가 무장해서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승리한다라는 것은 뭐 앞에서 이렇게 떠드니까 저도 안 쉽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얼마만큼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나 갖지 못할 응답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미 벌써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믿음 여러분 가졌다고 이미 아까 고백했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걸 여러분 이미 가지신 거예요. 열두 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혈증 앓고 있던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 기억해 보세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되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여전히 어디 가운데요? 이미와 우리는 아직 요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요 완성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요? 여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무슨 사람일까요? 우리는요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들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들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이어서 보니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네.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진짜입니까? 아니 여러분 진짜냐고요. 예수님은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을 알고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을까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될 걸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미리 목숨을 버리셨다니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시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뜨거움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위대한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입술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요, 행동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어디 갔습니까? 오늘 가버렸네. 네.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이는 매일 보고 싶습니다.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손잡고 놓기가 싫어서 놓고 싶지 않다, 이 손 갖고 가고 싶다,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 손 너무 꽁꽁 언 손 내가 평생 내가 불고 호호해줄게, 이런 거 하셨잖아요. 떨어지기 싫어서. 만날 약속하려고 있으면 그녀의 집 앞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잖아요. 너무 기뻐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가 안 해보셨구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네, 부르지 않아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진짜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내가 나아간다. 가장 예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가장 예쁜 얼굴로 아름다운 얼굴을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 사실 알아보세요. 내가 어찌 가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눈에 더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신이 나요. 너무 기뻐요. 막 이게 진짜예요. 막 이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용돈 쪼개갖고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닉만지 하나 사주려고 그 손에 끼워줘서 막 기뻐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장로님 그러셨죠?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사랑하는 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쁘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는 게 정말, 여러분, 봉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요. 봉사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게, 헌신이라는 말을 쓰기도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헌신이란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은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식어버리면 가까이 떨어져, 1m 이상 떨어져 따라와. 슬쩍 가서 손이라 잡을지 징그럽게. 에이치. 30년쯤 살면 그 정도 됩니다.
30년쯤 살면. 신앙의 연륜은 쌓이는데 뜨거움은 사라져가 버려요. 신앙의 연륜은 쌓인다 그러는데 무엇이에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시간에 늦게 겨우 나와 앉아 있어요. 그때 잠깐 하나님 나왔습니다 도장 찍고 가기 바빠요. 이 사랑이 식으면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이전에 어땠습니까? 밤새 울면 찬송 부르고 두들겨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제는요 찬송 2번만 반복해서 이러면 아씨 2번째네 벌써. 이제 그만 좀 하시지. 아 이걸 또 3번째 반복하신단 말이야? 사랑이 식으면요. 설교가 길어져 보세요. 와 아직도 일대지야. 와 이대 전자하시려고.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첫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예배당에 오고는 것만 해도 우리 가슴 뛸 때가 있었잖아요. 가슴 울렁거릴 때가 있었잖아요. 찬송 한 절을 다 부르지 못해서 눈물 닦던 적이 있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2번째 고백을 못해서 침을 삼키며 꾹꾹 참았던 소리 그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직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보세요.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결론 내어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라. 믿음으로 보호하심 받아야 돼요.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요.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이 사랑이 식지 않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요? 은혜로 나타나고요. 이 은혜는요 어떤 영화의 열매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시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의 사랑 여러분 식지 않기로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 나눌게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소망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받은 여러분 우리 정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입술을 꼭 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한번 고백해 보기로 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 식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3데이는 그러면 그냥 날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거를 준비하는 40일 기도 집중은요 그냥 숫자 날짜 세는 날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품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요, 빈칸 채워넣는 이름이 아닐 겁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여러분 스케줄이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4월 12일은요 우리 손님 초대하기 전에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뜨거운 사람들은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릴 줄 압니다. 4월 19일은요 영적 싸움하는 날입니다. 전도용품 1000개 만들어놨어요. 전도지 예쁘게 만들어놨습니다. 4월 19일 날 오후에 단축해서 빨리 예배드리고 우리 전 성도가 2인 1조씩 3인 1조 짝 지어서 우리 이 지역으로 다 흩어지자. 4월 26일 한 번 더 하자. 지금 띠도 예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나가면 뻘쭘할까 봐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띠 해서 우리 하나 메고 실제로 밖에 나가서 우리 전도지 전달하고 5월 3일 행복한 데이, 행복한 교회로 5.3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5월 3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날 되기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났던 날도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이범 사모하고 만났던 날 기억합니다. 의미 있는 날들을 기억합니다. 저 사람과 나와 평생을 약속했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뭐야 까먹을 뻔했다 야. 오, 지금 생각났어. 안 잊어먹을게. 네, 그날을 기억합니다. 벌써 20하고 7년 8년 지났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념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우리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날로 여러분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산소망 가진 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서길 위하여 예비하며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식지 않은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